많이 받으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능력의 통해 붙들려 쓰임받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을 호세아를 읽었는데 이 호세아 성경은 사실 우리가 잘 읽지 않는 성경 중에 하나이고 또 잘 이해하지 못하는 성경 중에 하나가 이 호세아 성경입니다. 물론 성경을 많이 읽고 또 신앙생활을 많이 하신 분들은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를 하실 수 있지만 또 성경을 잘 읽지 않고 또 신앙생활을 많이 하시지 않은 분들은 이 호세아 성경이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지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우주 만물의 주인공은 누구라고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주 만물의 주인공은 나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주인공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 사람, 첫 번째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 축복을 주셨어요. 모든 축복을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다스리고 정복하고 모든 번성하고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셨고 계획하셨지요.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지역은 우상 숭배 지역이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이 어디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입니다. 지금의 이스라엘 땅이지요. 하나님은 그 땅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곳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그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 믿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내가 똑똑해서요? 여러분들이 잘나서요? 아니에요. 내가 똑똑해서가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은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길 원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똑똑하고 잘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을 보니까 아브라함은 야비한 사람이었어요. 속였잖아요. 자기 부인 뺏길까봐 속였어요. 이 사람은 내 부인이 아니고 내 여동생입니다. 속였어요. 속이고 이렇게 한 야비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는 저와 여러분들이 똑똑해서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잘못한 거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잘못한 걸 보고 쓰시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 잘하는 것들을 보고 쓰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시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아브라함 후손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어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어져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 이야기를 쭉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는 게 아니고 우상 숭배하며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남과 북이 갈라지게 되어지고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라고 우리가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북쪽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아주 극도의 타락한 삶을 살아가요. 아브라함의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겠다고 다짐했던 그 처음의 마음은 온데간다 없어지게 되고 남과 북이 갈라지면서 북쪽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살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선포의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돌아와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그게 연장선이에요. 이 호세아라는 사람이 오늘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이 호세아라는 사람은 북쪽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언제 태어났느냐? 호세아서 1장에 보니까 자, 호세아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호세아가 선지자로 활동했던 시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에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에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이 왕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세아가 어떤 시대에 활동했는지를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어떤 시대냐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있는데 남유다의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에 이어서 유다의 왕이 된 시대, 그 시대에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여기 북이스라엘 말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두 명이 나와요. 첫 번째가 여로보암이고 나중에 쭉 지나서 또 여로보암이 나오는데 그 두 번째 여로보암 2세라고 표현하는데 그 여로보암 2세 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된 시대에 부엘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시대는 어느 시대냐? 북이스라엘이 멸망 직전이에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바로 직전 그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호세아가 그 시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이라고 한다면 북이스라엘은 타락할 대로 타락한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호세아라는 선지자를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나게 해요. 그런데 자 2절 말씀 보니까 1장 2절 자 1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실 때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렇게 호세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명령하는 거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호세아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음란한 여자를 데리고 와서 아내를 삼으래요. 지금으로 표현하면 창녀 생활을 하고 있는 여자를 데리고 와서 아내를 삼으라는 거예요. 호세아는 누구예요? 선지자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이라는 뜻이에요. 목사님에게 창녀를 데리고 와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할 수 있어요? 이 용납이 되어지나요? 이해가 되어지나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 그래서 이 호세아는 고멜이라는 그 음란한 여자를 데려다가 아들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아요. 3명을 낳습니다. 아들, 딸, 아들을 낳아요. 그 뒤에 보면 쭉 그 얘기가 나와요. 그러고 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자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번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 호세아의 아내였던 그 여자 고멜을 뭐라고요? 사랑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이게 좀 이해하기 힘들 거예요. 조금 제가 이제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이해가 될 겁니다. 첫 번째는 너는 또 가서 너는 또 가. 음녀 생활을 하던 음탕한 생활을 하던 창녀 생활을 하던 그 여인을 데리고 왔어요. 부인으로 삼았어요. 아이들을 낳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나의 남편은 선지자예요. 목사님이에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고멜은 과거의 일을 청산하고 음녀의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는 선지자의 아내가 되었으니까 마땅히 하나님을 섬기며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 고멜은요 집을 나가고 그리고 또 음탕한 짓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찬송을 했던 게 탕자처럼 늦게 오신 분들은 못했지만 3절이 뭡니까? 음탕한 저 고멜과 같이도 방황하던 나에게 너그런 주님의 용서가 내 마음을 녹이십니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주셔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리. 우리 과거 삶이 이 구매가 같다는 거죠. 그렇게 창녀 생활하고 데리고 와서 이제 믿음의 가정을 이루었으면, 믿음의 배우자를 만났으면 그 과거의 모든 일을 청산하고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고매는 또 떠났어. 과거를 잊지 못하는 거야. 과거를 잊지 못하는 거야.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는 거야. 성경에서는요, 호세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상징하고 있고, 고멜은 누구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아까 제가 서두에 설명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있던 백성들을 하나님이 사랑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가나안 땅을 축복의 기회를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삼아줬잖아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잖아요. 근데 그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을 또 떠나서 음탕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1절 볼게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이렇게 말합니다. 또 다른 신을 섬기고 또 다른 남자를 만나는 거예요. 결혼했으면 한 남자만 만나야 되는데, 결혼했으면 자기 배우자만 만나야 되는데 또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죠. 지금 고멜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과의 계약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의 혼인 관계를 맺었는데 이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의 신들을 향해서 그들을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지금 이 고멜이 음료를 표현하고 있는데, 이 음탕한 여인이라는 것은 이방신을 섬기는 그들의 모습을 지금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건포도와 과자를 즐겼다. 이 표현은 뭐냐면 육적인 쾌락을 즐겼다는 거예요. 육적인 쾌락, 육신적인 쾌락. 우리 몸은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만든 건데, 우리 몸이 바로 쓰여지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는 게 바로 쓰여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창조의 원리예요. 근데 이 육체를 가지고 뭐예요? 세상의 쾌락을 즐기는 거예요. 세상의 쾌락을. 그게 지금 고멜의 모습이고, 그게 결국은 북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신다. 호세아는 그 음녀를 끝까지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비록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났을지라도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또 가라. 또 가라. 이게 쉬운 게 아니죠. 나랑 결혼 생활을 했는데 그 여인이 집을 나가서 또 외간 남자들과 바람을 피운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사람 데리고 오는 게 쉽겠어요? 쉽지 않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또 가라. 또 가라.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또 사랑하라. 또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 마음. 하나님 우리를 향한 마음. 두 번째로 2절 말씀 보니까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 여자를 데려오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요. 대가를 지불해요. 그게 뭐냐면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반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사람을 하나 속량하기 위해서는 은이 30개가 필요하다고 해요. 30개. 근데 여기 성경에 보면 은 15개하고 보리 한 호멜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호세아는요, 은 30개가 없어요.
은 30개가 있었다면 은 30개를 지불했겠지요. 근데 이 호세가 가지고 있는 건 은 15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 보리 한 호멜반으로 그 나머지를 대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있는 것을 다 털어서, 자기 있는 전 재산을 털어서 집 나간 바람난 그 부인을, 고멜을 다시 데리고 오기 위해서 이걸 다 주는 거예요. 자기 것을 다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것에 우상 숭배하면서 그것을 나의 남편으로 생각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내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겠지.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다. 그 음란한 여자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 그 대가를 지불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거죠. 대속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은 힘들고 어려운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 내용이 나오죠. 작은 아들이 재산을 가지고 다 해외 가서 다 허락방탕하게 허비해요. 그 사실을 아버지는 알았어요. 근데 아버지는요, 그 아들이 돌아올 것을 기다리면서 날마다 돌아오는 길을 바라보면서 서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이나 올까, 내일이나 올까. 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아들이 돌아오자 아버지는 잔치를 벌립니다. 송아지를 잡고 음식을 마련하고 동네 사람들 다 불러서 잔치를 벌립니다. 그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 집 나간 자식이 바로 하나님 떠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님 마음 알아요? 몰라요. 저도 부모님이 있고 자식이 있지만 모르더라고요. 부모가 얼마큼 나를 사랑하는지를, 물론 우리가 뭐 계산적으로는 부모님이 사랑하시겠구나라고 생각하지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요. 자식이 잘 모르더라고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사랑하시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일을 다 용서하였다. 그 마음입니다. 호세아는 자기의 모든 전 재산을 다 들여서 그 아내를 다시 데리고 옵니다. 왜? 사랑해야 되겠죠. 사랑해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제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그에게 고멜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호세와 함께 지내고 남편과 함께 지내고 하나님과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우상 숭배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마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다. 호세아는 그 부인을 끝까지 사랑한다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할 테니까 너 이제 더 이상은 우상 숭배하지 마. 하나님을 떠나지 마. 죄 짓지 마. 이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 찬양을 하잖아요. 고멜과 같이 살았던 우리가.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 음란한 여자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이 음탕이라는 게 뭐예요? 우상숭배가 음탕이에요. 육체적으로 남편 아닌 아내 아닌 다른 이성과 관계를 맺는 게 음란이지만 성경에서는 이 음란을 영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엉뚱한 곳에 가서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 삶이 바로 음란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 말씀이 그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왕도 없다는 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하나님 예배하지도 않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에봇이 뭐예요? 제사장이 입는 옷, 드라빔도 없이 지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5절에 보니까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회복될 것을 말씀합니다. 회복될. 이 세상은요,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잖아. 세상의 많은 문화와 환경이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아요.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타락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상숭배라 하면 우리가 저 불상에 가서 절하고 아니면 기타 신상에 가서 절하고 이걸 우상숭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 마음속에 있는 탐심도 우상숭배다. 내 욕심도 우상숭배다. 내가 돈을 사랑해요. 그러면 그 돈이 나에게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도 내가 돈을 더 사랑하면 그게 우상이 돼요. 하나님보다도 내 자녀들을 더 사랑해요. 그럼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내 자녀가 우상이 돼요. 우리의 사랑의 첫 번째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든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사랑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사랑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녀도 사랑하고 배우자도 사랑하고 가족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보다도 먼저 내 배우자가 내 자녀가 되면 안 돼요. 이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돼요. 하나님보다도 물질이 더 우선순위가 되면 안 된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물질 많은 건 축복입니다. 근데 하나님 없이 물질이 많으면 그게 축복이 아니에요. 그게 오히려 불행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물질 많은 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거리는 더욱더 멀어지게 돼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막혀버려요. 왜? 물질 가지고 다 할 수 있거든요. 물질 가지고 많은 것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물질이 없으면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간청할 텐데 물질이 많고 생활이 여유가 있고 환경이 편해지면 하나님 안 찾는 거예요.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배부르고 등 따숩고 환경이 좋아진 이 뒤에도 쭉 호세에 읽어보시면 나와요. 내가 너희에게 그러한 축복을 줬는데 너희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숭배하는 음란한 생활을 하고 있다. 다시 돌아오라는 거죠. 다시 돌아오라는 거죠. 그 아버지의 마음,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다. 돌아와, 돌아와. 찬송가 있는 거죠. 애타게 기다리고 계신대요. 지금도 애타게 기다리고 계신대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막 방황하고 헤매고 있으면 얼마나 그 자식을 위해서 안타까울까요? 저거 빨리 돌아와야 되는데 집에 오면 평안하고 집에 오면 행복하고 집에 오면 맛있는 것도 있고 누릴 수 있는데 왜 저렇게 돌아다니면서 저러고 있을까? 제발 좀 돌아왔으면 좋겠다.
부모님 마음이 그렇지. 그게 하나님 마음이라니까. 엉뚱한 곳에 가서 밥 달라고 하고, 엉뚱한 곳에 가서 재워달라고 하고, 엉뚱한 곳에 가서 돈 달라고 하고, 엉뚱한 곳에 가서 축복 달라고 하고. 우리 집에 와야지. 내 집에 와서 먹을 거 달라고 하고, 필요한 거 달라고 하고 해야 되는데, 엉뚱한 곳에 가서 아버지, 엄마 부르고 있으면 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창조물이에요. 하나님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땅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죠? 하나님 아버지인데 엉뚱한 곳에 가서 아버지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안 기뻐하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 마음이에요. 오직 예수 안에서만 참된 기쁨,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지. 돌아오라. 그 뒤에 호세아 보니까, 호세아서 보면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거지. 여호와를 알아요. 힘써 여호와를 알아요. 그리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 지식이 뭔데요? 하나님을 아는 게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거. 우리 세상에 많은 학식을 배우기를 원하는데 이거보다도 가장 뛰어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아는 게 지혜의 근본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기다린대요. 사랑하신대요. 용서하신대요. 용납하신대요. 우리 모든 죄를 위해서 다 대속하셨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예요?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끝까지 나는 너를 책임지고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 하나님 약속이. 하나님 버리지 않겠다.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너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나와의 혼인관계를 절대 깨뜨리지 말고 이방신들에게 가서 절하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관계를 유지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시대나 지금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나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죄악에 빠져 살아가고 수많은 음탕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마약이 우리나라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서 젊은, 심지어는 초등학생까지 마약을 한다고 해요. 이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요즘 엄청나게 많이 나는데 물론 술 먹고 사고를 내는 경우도 있지만 요즘 사고 나는 상당 부분이 마약에 취해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라. 돌아와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끝까지 사랑한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향하고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세상으로 향하고 있는 그 마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